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것처럼 자꾸 좁은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확장되는 길마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증거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내부적으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경험한 건, 최초의 위기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 거짓말 사건입니다. 헌금을 안 낸 게 아니에요. 헌금 거짓말 사건이에요. 그래서 급사예요. 제가 오늘 1, 2부에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지, 사람들에 보이려고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하면 이거 참 불행하다 그랬습니다. 교회에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도 아니고 본인에게도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헌금 안 한다고 하는 거 떳떳하게 하나 못 하겠습니까? 그거야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거짓말로 헌금은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로. 초대교회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 가지고 거짓말하거나 조금 내면서 많이 내는 것처럼 장난하거나 그러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교인들을 구제하는 과정, 좋은 일 하다가 이제 또 부딪혀요. 그거는 원래부터 그 땅에 살던 히브리 과부들과 해외에 나가 살다가 다시 여기민에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 돕는 일 하다가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원래부터 가까웠던 히브리 과부들에게 좀 더 잘해준 게 이제 꽝 부딪혀가지고 당파 싸움이 파당이 젖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합니다. 칭찬받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살림은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어려움 당한 거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죠.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켜요. 죽음을 무릅쓰고. 교인들은 이제 흩어져 나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더니 사마리아로 땅으로, 이방 땅으로 흩어져 가는 겁니다. 고난의 역사가, 교회 닫힌 고난의 역사가 복음 확장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교회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교회에 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차별과 편견이에요. 누가 가졌던 차별과 편견? 사도들이 가졌던,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문화적인 편견, 이걸 깨부수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령이, 한 사람은 고넬료라 하는 로마 백부장,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 돼요.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 두 사람에게 보여줘요. 고넬료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만나라 그래요.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큰 보자기에 각종 먹을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러는 겁니다. 먹어라. 그 환상이에요.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아니, 로마 제국의 장교면 유대인들의 적군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삼은 물리쳐야 할 조건인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구제까지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베드로보다 훨씬 지체가 높은 양반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결국 이 만남을 통해 45절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그 집에 가 설교를 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선교할 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많이 선교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는 교회의 리더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있어서 자기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또 오늘 백부장처럼 이방인이지만 사람들에게 구제도 많이 하고 넉넉해서 교회가 확장하는 데 도움 준 사람들이에요. 옥합을 깬 여인도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예배당에도 못 오게 하는 더러운 여자라고 그랬지만 자기 재산을 깨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삭개오도 이 IRS 세금쟁이 하면서 로마 제국에 앞잡이 하던 인간이었는데 이 인간이 예수 만나가지고 불이하게 벌은 돈 다 4배인가 갚겠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종교적으로 소외됐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민족에게 로마 제국은 적이에요. 근데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로마 제국을 예수님의 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꾸 써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제일 나빴던 인간들은 바리새파와 헤로드 왕이었지 로마 제국 군대가 아니에요. 유대민족 해방 투쟁에 앞장섰던 열심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원수 삼아서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팔아넘긴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오히려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장 싫어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야, 저것들은 아니다 그러셨어요. 로마 총독에게는 그건 네 말이다 이렇게 했지 저거는 아니다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세상적으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적대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만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고넬료와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넘어가다 보면 초대교회 리더들이 인종의 장벽과 민족 감정의 장벽을 뛰어넘는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리더들에게 편견을 깨도록 하셨을까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일이 없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많은 교회나 가정,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언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못나고 못된 짓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는 편견 빨리 버려야 합니다. 빨리 버려야 해요. 고넬료도 성령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성령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이나 민족 우월감 이거 뛰어넘었어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시죠. 이거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야, 이거 먹어라 임마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가 안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죽어도 안 먹겠습니다. 아니, 나는 평생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 문화에 우월감이 있어요. 율법주의에 잔재가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어. 성경 말씀이 이게 고상한 언어로 써서 그렇지 저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 야 임마,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깨끗한 걸 안 먹겠다고 난리치냐 이 자식아. 난 이렇게 쓰라고 생각해요. 까불지 말아라. 깨끗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고백적인 자기 반성이에요. 베드로로 대변되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못났었다. 내가 가진 편견과 인종차별을 가지고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쳤던 사울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는 일에 베드로가 나서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세우셨다면 저 인간 사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바꿔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거 지키느라고 고집 부리는데 이걸 깨는 거는 성령이셨다 이 얘기는. 사람이 안 되니까.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 있고 문화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과 문화를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편견은 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견이 힘을 가지게 되면 차별이 됩니다.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구조화되면 억울함 당하는 인종, 계층, 문화,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뉴욕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뉴욕도 안 다르네요. 이게 멀쩡해 보여도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롱아일랜드 가는 길에 가면, 이 존스비치 쪽 가는 길에 가면 버스들 못 다니도록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길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뉴욕 도시의 브루클린이나 살던 브롱스 살던 흑인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버스 못 오게 한 거예요. 시카고를 가면 하이웨이를 디자인했는데 교묘하게 디자인해서 백인 잘 사는 동네는 흑인들이 못 오게 했어요. 하이웨이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잘 사는 백인 동네에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버스가 거기까지 오게 해요. 히스패닉 일꾼들 오게 하도록. 그래 놓고는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요. 뭐냐? 아파트에 드웰링 법이라고 그래서 몇 명 이상은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하는 너희들만 오지 자식들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종차별 투쟁하면서 가장 리버럴했다고 했던 시카고를 얘기하면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얘기했어. 왜? 아무리 리버럴하고 진보라고 그래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자기 거 지키는 거 철저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여러분, 여자들이, 여러분 Equal Rights Amendment라는 말 기억나세요? 여성이 법적으로 남자와 동등하게 인정받은 거가 1972년입니다. 1972년. 그 전까지는 여자는 남자와 달랐어요. 월급도 조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어요. 1972년. 말도 안 되죠? 인종차별, 여성차별만이 아니라 어떤 차별이라도 차별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 늘 그래왔던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라고 수단 방법 가리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차별을 없애는 변혁을 위한 투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차별은 모두 제국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하라 그랬다. 스페인 인간들이 왜 신대륙을 발견해야 돼? 이것들이요, 황금 찾아온 거예요. 황금을 찾겠다고 신대륙 발견하고 또 와가지고 뭐합니까? 잉카도 그렇고 마야도 그렇고 인종을 말살해버렸어요. 말살을. 영국 제국이, 미안합니다, 무슨 청교도 어쩌고 얘기하지만 영국 제국이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똑같이 했어요. 그 당시에 아메리칸 인디언이 1,000만 명이었습니다. 미국에. 영국을 위시한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1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술을 줬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뜨렸어요. 독감 균을 퍼뜨려서 죽였어요. 1,000만 명이 100만 명 된 거예요. 스페인도 그랬고, 카톨릭이건 개신교이건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제국이란 구조적 악의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꼭 스페인 군대에는 신부들이 따라왔죠. 신부들이 따라왔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도 신부가 따라왔어요. 난 이거 카톨릭이 회개하는지 모르겠어. 했겠죠, 당연히. 가장 무서운 차별은 제국의 번영과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인종과 민족을 멸종시키는 짓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이 가운데 비극은 종교가 제국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개종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죽여도 된다. 왜? 하나님 안 믿는 미개한 백성은 악의 저희,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역사 속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악한 전도와 선교는 허락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소수민족 교회와 유대인 회당의 안전을 위한 세미나. 이런 세미나를 왜 했겠습니까?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총을 맘대 쏘다는 게, 이게 아랍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백인 민족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백인 민족 우월주의자들이 흑인 교회 가서 총을 마음대로 쏴다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거예요. 편견이 차별이 되고, 차별이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에 사라져야 하는 존재들로 만들어버리고, 나와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은 없어져도 된다는, 나는 하나님 편, 저들은 마귀 편, 이런 악한 일들을 개신교도, 유대교도, 카톨릭도, 힌두교도, 불교도, 또 빼먹었죠, 이슬람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문화와 경험의 한계에서 차별하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편견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민자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을 가지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가지는 가장 악한 것은 차별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차별받아도 될 만한 못난 인간이라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가스라이팅 다 그런 거예요. 너는 못났어, 너는 더러워, 너는 못하니까, 영어도 못하니까 이렇게 당해도 괜찮아, 너는 여자잖아, 너희 집안 돈도 없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다. 난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깨끗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옛날 70년도에 조 크로커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You are so beautiful to me.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권사님 아세요? 젊은 세대인데 너는 내게 아름답다. 그 노래가 아주 구슬프게 시작돼요. 사실은 You are 뭐 이렇게 나와요. So beautiful to me 이렇게 나와요. You are so beautiful to me. You are everything I'm hope for. You are everything I need. You are so beautiful to me. 너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가장 소망하는 것이고 너는 아름답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거울 앞에서. 왜? 어느 여자애들도 나한테 잘생겼단 말을 해주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나의 열등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미국 애들한테 지기는 싫고 영어는 못하고 키는 작고 동서남북 구별도 못하고 어리버리하니까 지기 싫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머리 빡빡 깎고 결혼복 입고 다녔어요. 이 새끼들 니넨 결혼 안 했지 하고 맨날 혼자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16살짜리 애가 고등학교 때 결혼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지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알죠. 내가 얼마나 찌질한 인간인가. 내가 그러고 다닌다고 백인 애들이건 코리언이건 아무도 나를 여자애들이 와서 오빠 이런 애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You are so beautiful to me 이러고 자빠졌던 거예요. 어떻게라도 나 스스로라도 나의 자존감을 좀.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때가 생겼어요. 어느 때였을까요? 첫 아이 봤을 때. 우리 큰딸아이. 매일 불렀어요. 매일. You are so beautiful to me. You are everything I'm hope for. 이거 막. You are everything I need. You are so beautiful to me. 와, 진심이 진심. 내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찌질이 노래가 아니라 천하의 가장 행복한 존재가 돼요. 내 첫 딸아이를 붙잡고 부르고. 요즘 이제 손자놈 하나 있는데 그놈한테 계속 불러대고 있죠. 응?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귀한 존재인데 나를 누가 감히 차별해요? 거꾸로 내가 왜 남을 차별해야 돼요? 그게 종교건 그게 무슨 인종이건 그게 돈이 많건 권력이 많건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해요? 그건 안 되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죄인들, 버림받은 인간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와서 안아주고 만져주고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럽다고 한 거예요. 정말 종교심이 특심인 사람들 하나님 이름으로 나쁜 짓들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안 한다고 가오 잡는 거 그런 찌질한 짓들 하지 말라고. 내가 뭐 그런 거 좀 율법적으로 좀 깨끗하다고 대단한 존재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제일 싫어하셨어요. 쟤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잘난 체 하나? 쟤는 왜 지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지은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것인데 나는 깨끗해. 그 교회에서 아마 내가 프로징 제일 깨서 세 번째로 깨끗할 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들을 고쳐주실 때 대부분의 여자가 부끄러운 것 많고 감출 게 많은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18년 동안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끄러운 자식을 가진 엄마, 남편이 확실하지 않은 여자들, 돈 있고 힘 있는 남자놈들한테 성폭력 당하고 간음당한 여자. 여러분 그 간음한 여자라고 그러지만 여자가 뭐 간음을 했겠어요? 간음 당한 거죠. 힘 있고 돈 있는 놈한테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아니냐. 이런 사람들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적 우월감과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남들 잘못 죄 보고 자기는 다르다는 거 확인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나쁜 버릇이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용서의 선언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이 용서의 선언을 우리 심령 중심에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나를 흰 눈보다도 깨끗게 하셨다. 여기에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평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인종차별 이런 담을 넘어서려면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인지 거룩한 자화상, 자존감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거룩한 자존심과 자화상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인종차별하고 사람 차별하는 편견을 가지고, 왜? 자기가 스스로 못났으니까 남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못나고 못된 인간들에게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왜 저래 저 인간. 영향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 세탁소 하실 때 어쩌다 한번 가봤더니 새파란 젊은 놈인데 어머니한테 막 쌍소리를 하더라고. 미국 쌍소리요. 그리고 뭐 셔츠를 하나 했는데 그 셔츠에 뭐가 잘못됐다고 400불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옛날 80년대 우리 어머니가 400불을 그 세탁소에서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니까 미국말로 막 쌍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뭐 영어는 잘 모르지만 욕은 아시잖아요. 욕은. 그러니까 이 젊은 놈이 쌍소리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쳐다보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유투 그러시더라고요. 유투, 이게 반사. 와, 우리 엄마 대단하다.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이 영어도 모르는데 유투는 저렇게 확실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남편 죽고 철없는 아들 3명 살리고 교육시키신 거죠. 공부도 안 하는 어머니가 세탁소 소름 당하면서 철따라 강도질 당하고. 아이고 참. 무슨 얘기하다 제가 좀 핏대가 났는데 이건 못된 놈들에게 당하지 필요 없다는 게 유투. 그런데 유투 반사. 근데 모든 일에 앞서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자화상, 자존감 가지면 아무리 딴 놈들이 못되게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못나고 못된 것들 때문에 내가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키는 이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여러분, 여러분의 딸들, 여러분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종차별 다니고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죠.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 저는 이 얘기는 정말 꼭 하고 싶어요. 제가 80년대 시카고에서 학생 목회하면서 대학생 센터가 있었어요. 건물을. 그 당시 교회 말고는 건물 있는 기독교 센터가 없으니까 물된 동산이라고, 지금 미랄 장애 선교 전신이에요. 물된 동산 시카고 사람들이 제가 무료로 빌려줘서 거길 모였어요. 근데 거기 어느 어린 엄마가 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에게 당신의 소원이 있으면 뭐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얘하고 둘이만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데 가서 얘하고 둘만 살고 싶습니다. 얘는 장애인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 한국 사람에는 시댁 식구들이 포함돼요. 그 한국 사람에는 친정 식구들도 포함돼요. 그 한국 사람엔 남편도 포함돼요. 이 어린 엄마가 장애를 가진 애를 키우느라고 진짜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집 식구들이 지 남편은 돌보지 않고 새끼만 돌본다. 친정 식구들도 네가 뭘 잘못했냐, 남편은 이제 그만해라고 한다든가. 그 젊은 엄마가 소원은 딱 하나예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함부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와, 이 어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얘기를 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잔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기도 안 해서 그랬다. 아니, 기도 많이 안 해서 애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줘서 그래요? 이런 쓸데없는 악한 말들을 어떻게 함부로 기도니 뭐니 써가면서 그래요. 못된 것들 아이가. 정말 못된 것들은 다 교회만 모여 있는지도 몰라. 어떤 때는 보면. 그것도 하나님 이름 가지고 그러니 진짜 못돼 먹었죠. 그런데 아주 심각한 차별도 있지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편견과 차별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잘 나오다 안 나오는 30대 청년을 어디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교회 왜 안 나오냐? 목사님, 저 미국 교회 다녀요. 그래. 왜? 네 영어가 미국 교회 갈 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미국 교회 가요? 목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가면 내가 30 중반을 넘어가지고 시집 안 간 것 같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실력이 있는지 이것에만 관심 가지는데, 주일날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를 가도 늙은이들이 너 시집 안 가니? 쟤는 뭘 잘못했길래 시집 아직 안 갔어? 이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할머니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나를 생각해서 저러나 보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핏대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시도 때도 없이 함부로 말하느니 내가 가건 안 가건 교회 노인네들이 뭐 그리 관심이 많은지. 교회만 가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미래를 가졌는지 아무 상관이 없대요. 교회만 가면 나는 30 중반 넘어 시집 안 가네. 그것뿐이래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아무리 나이 많고 늙었어도 무례한 사람들이 있는 한인교회 안 다니겠다. 말 함부로 하는 인간들 꼴 보기 싫어서 미국 교회 간다. 그래서 제가 잘 갔다 그랬어요. 오지 말아라. 내가 봐도 교인들 못된 사람 많은데 네가
미국 교회에 가서 상처를 이긴 다음에 다시 와라 그랬어요. 절대로 남의 집 자식들 누가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이혼을 했건 재혼을 했건 애를 낳건 안 낳건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부모도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도 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기도만 하는 거지. 여러분 자녀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어리다고, 여자라고,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뭐라고 해도 내가 가진 편견과 차별식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 못된 짓 하는 겁니다. 이런 무례한 부모가 있는 가정, 자녀들이 오고 싶지 않아요. 이런 무례한 인간들을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함부로 못난 무례한 인간들만 남아있는 가정, 교회 되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옥에서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천국 되려면 편견과 차별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거룩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계속 차별과 편견과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